그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얘기들 하지요. 선과 악이죠. 이게 늘 공존하는데 그 착한 사람도 온순한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거든요. 저는 막 빨리 가야 되니까 저는 거의 고속도로 주행을 하니까 그동안에 저 차만 지금 48만 5천 킬로를 고속도로를 주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야 돼요. 빨리 가야 되니까. 1차선에 고속도로 1차선에 90 놓고 간다. 그건 내 밥입니다. 1차선은 그 추월소입니다. 그 고속도로. 그 일반 국도하고 달라요.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소라니까. 그거 들어가면 안 돼. 그 90 놓고 달리면 어떡합니까? 주행선에 텅 비었는데. 그건 운전 기본이거든요. 면허증 딸 때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로 구분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비켜줘. 빨리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그때는 좀 열을 많이 받죠. 그때는 이제 막 사람이 이제 나오죠. 본성이 나오죠. 사람은 다 여러분 속에 악이 있고 선이 다 있습니다. 원래 우리 본질상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착하게 살려 해도 그 환경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속에서 막 이게 나오죠. 그걸 가지고 두 얼굴의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저런 순한 사람이 말이야. 그 소설 있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뮤지컬로도 많이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그 소설 나온 지가 벌써 130년 가까이 되는데 영국에 쓴 사람. 이 지킬 박사가 자꾸 하이드로 변하는 거예요. 악으로. 그 약을 만들어가지고 약을 먹잖아요. 복용하면은 하이드가 되는 거야. 악마가 되는 거야. 늘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약을 먹어도 이제 원래 지킬 박사로 안 돌아와. 이 사람이 계속 이 악을 행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노동자 가운데 그런 단어가 있어요. 감정 노동. 감정 노동, 그게 뭐 말인가 하니까, 이 서비스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늘 웃어야 되고, 늘 참아야 되고, 고객이 부당한 이렇게 대우를 할 때도 그 참아야 되잖아요. 이게 악질이 많거든, 고객 가운데. 그것도 참아야 돼, 그냥. 히히 웃어야 돼. 속은 미치겠는데. 그런 직업군을 감정 노동이라고 이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스튜디오스, 이 서비스업계 종사하는 사람들. 목사도 그에 속하지 않냐, 나는. 목사도 이 감정 노동 하는 사람이 아닌가.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선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늘 웃어줘야 되니까. 속은 불불 끓어오르는데. 그러다 보면요, 이 속에 이제 감정 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 우울증에 많이 걸린답니다. 그걸 계속 참으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딱 돼가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이래가지고 막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막 심하면 공황장애까지 와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넘어설 수 없다니. 아주 세상 사람들이야 말이죠. 열받았자 에이 막 오만 욕 다 하는데 목사는 그럴 수 없거든요. 만만한 그 집사람. 내가 욕을 좀 해요 하는데 그 여러분 보고 막 욕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욕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복음 아니면요 벌써 이게 죽은 거예요. 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명색이 신자인데 말이죠.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여러분이 좀 세상에서 막 갑자기 하이드가 돼가지고 막 악을 행한다 이래 보세요. 저거 봐라, 저 세운 게 저 봐라, 저 예수쟁이 저 봐라, 저 당장 이래 나와.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절대 불신자하고 싸우지 마시고 불신자하고 안 싸워야 그게 다 문입니다. 전도문입니다. 불신자가 원수 뵙고 사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웃 사람하고 늘 원수 맺고 사는데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라.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도 꾹 참고 복음을 위하여 참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심죠? 계속 악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빨리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완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여러분 강하게 만들어야 여러 가지 어느 환경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불신앙을 심는다 말이죠. 내가 영적 상태가 약하면 넘어가요. 이 불신앙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틀린 얘기 안 해요.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불신앙 특징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바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넘어가죠. 틀린 말을 하면 에이 그러니까 바른 말이 맞거든. 맞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영적 상태를 요게 싹 약화시키고 믿음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 교회에 와서 사람 말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막 세상보다 갈등이 어쩜 더 많이 생깁니다. 어디서 갈등이 오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또 마귀 신부라는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 가지 살살 이제 불신앙 얘기 살살 합니다. 여러 가지고 그 사람 믿음 요거 있는 거 요거 다 빼앗아. 그 믿음까지 삼켜버려요. 천하의 사기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완전 보고 누가 뭐래도 그래. 그 사람이 그런 악을 저질러도 괜찮아. 하나님 이미 용서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하나님 소관이. 그렇잖아요. 빨리 바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혼란이 온다니까요. 이 세상에는 틀린 말들이 많잖아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각인 전략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단은 다른 것을 자꾸 각인시킨다니까요. 세상 것을 자꾸 틀린 걸 얘기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다 그냥 놓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뭡니까? 마귀가 각인시키지 않습니까? 뭘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죽는 거 아니야. 굉장한 바른 말 했죠. 합리적인 얘기 했잖아요.
아니 안 죽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때 먹지 말라 했지. 하와야, 네가 속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렇게까지 이 불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 멸망이 왔지 않습니까? 사단의 각인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찾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연약해?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 줄 정도로 네가 그렇게 연약하냐? 아니야, 너는 강해. 하나님 없어도 돼. 이래 나온 거야. 하나님이 없이도 네가 할 수 있어. 하나님 하지 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래 나온 거야. 바벨탑. 그러니까요, 이걸 창세기 3장에서 인간에게 각인시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 각인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완전 우리 인간을 자기 노예로 삼았. 이래가 세상 순으로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이러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없는데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들어왔잖아요.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해, 다른 복음을 써요. 자꾸 다른 예수 말한다니까. 자꾸 다른 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뉴에이지 아닙니까? 프리메이션이라는 단체들이.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에 빠뜨려요. 신자들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생명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 몰라요. 복음 모르니까 구원 못 받았죠. 구원 모르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생명만 싹 빼버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사실 불신자가 장악했고요.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고 실제로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 단체가 완전 장악했습니다. 특히 이 뉴에이지 같은 이 단체는요, 인간의 정신 세계를 가지고 굉장히 사람을 사로잡았다니까요. 이래가지고 귀신 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문화인데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랩런트들 심각할 정도로 이 음악, 영화는 우리가 한 프로를 보면은 2시간 보면 한 번 보면 끝나잖아요.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음악은 수천 번, 수만 번 듣습니다. 이 음악을 가지고 이미 청소년들을 각인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요즘 그 대중가사 내용도요, 얼마나, 굉장히 인간을 타락시키는 내용이에요. 이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이제 이게 제지를 합니다. 내용이 너무 조금, 타락적인 내용은 그걸 막아줘요. 그런데 일본,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아무 타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단을 숭배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런 대중가요를 가지고 이미 사로잡아요. 그래서 음악도 잘 들어야 되거든요. 뉴에이지 음악은 참 굉장히 고상 수준 높지만은 그 깊이 들어가면 그게 전부 악령이거든. 악령의 역사거든요. 우리 청소년들 왜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나쁜 짓 합니까? 그게 들어갔어요. 그게 주로 뭘 보느냐? 물론 게임도 들어가지만은 노래입니다. 게임이란 것은 봐야 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서 하잖아요, 보통. 노래는 그냥 꼽아놓으면 이게 수천 번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 대중가요 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우리 청소년을 사로잡아버렸어요. 이렇게 인간을 자꾸만 멸망시킵니다. 이래가 지금 재앙이 왔잖아요. 이 지금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한국은 난국입니다, 지금. 자, 이게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걸 종교인이 압니까? 불신자가 압니까? 이 성경에 말이죠. 마지막 때문에 재앙이 온다 했고, 이걸 막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했거든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우린 복음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외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뭘 각인시키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이 왜 오는지를 알아야 되죠.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땅에 재앙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 죽자 그 후대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쉽게 말합시다.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는 우리가 죽자 복음 들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죠.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망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우리 후대가 복음 못 들어. 그건 망해야죠. 그 출애굽기 내용 아닙니까? 요셉이 죽고 형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아는 요셉이 다 요셉 시대가 마감하고 그 후대가 복음을 못 들었다. 요래 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세원교회를 어떻게 하면 조용히 문을 닫게 하겠냐?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세원교회 렘넌트 다 죽여버려요. 바로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무조건 다 죽이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출애굽기 1장에. 그게 뭔지 압니까? 씨를 없애라. 씨를 없애라. 남자는 다 죽으면 후대가 없어져요. 저 여러분 다 남자 씨요. 우리는 남자 씨라니까. 남자를 조용히 없애버리면 후대가 자식이 끊어져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각인 안 됐다. 망해야 돼요. 우리 세원교회 렘넌트가 없다. 조용히 이제 문 닫아야 돼요. 여기 기성세대에 조용히 제가 장례식 다 하고 문 딱 닫아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뭘 붙잡아야 되죠? 렘넌트. 렘넌트 없이는 우리 가정, 가문 미래가 없구나. 교회 미래도 없구나. 이 시대 미래도 없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끊어지고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멸망이 왔다니까. 노예, 포로, 속국됐다니까. 사단은요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태복음 4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구촌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인데 이걸 사람도 모르잖아요. 세월호 참사 저게요 영적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큰 배경이 뭡니까? 영적 배경이 구원파 아니요. 그게 영적 배경이요. 그러니 그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와야 되고 또.
인간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오고 지금 정신병이 이미 왔고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타락은 여러분 이 경제가 많이 발전했죠. 발전한 만큼 타락합니다. 타락 수준도 아주요 이해요. 계속 영어로 말하면 업그레이드 돼 갑니다. 수준이 타락 수준이. 그게 소위 말하는 문화입니다. 타락 문화가요. 시대가 발전한 만큼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계속 별별 희한한 문화가 생겨가지고. 그게 누구의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이미 사단은 지구를 장악했다. 그래서 복음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나는 영적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기도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답이 안 나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런 신자가 있죠. 역마살 낀 신자. 역마살 압니까? 역마살 낀 신자가 많다니까 오만대 천지 돌아다녀. 뭐 답이 없나 이러면서. 답을 이미 주었는데 손에 답 들고 답이 없나 돌아다녀요. 그런 신자가 많아요, 한국에. 그걸 가지고 역마살 낀 신자다 이래요. 그래, 저 인간은 역마살 끼었다. 지금 막 돌아다닌다 아무 데나. 그러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어디 새로운 게 없냐? 없어요. 이 땅에 새로운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모를 때는 돌아다녀도 돼요. 세운교회 왔더니 복음 모른다. 그러면 돌아다녀도 돼요. 세운교회 왔더니 복음 얘기 안 하네. 나에게 답을 안 주네.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럼 돌아다니면 돼. 답 얻으러. 특히 영적 문제 분들은 진짜 오직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메시지를 좀 듣고요. 그리고 녹취하시라니까. 설교 들으면서 옮겨 적으라니까. 집중해서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성경 복음 성구 계속 찾아가지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한번 해봐요. 답은 그밖에 없어요. 뭘 찌른다, 넘어뜨린다, 산에 가서 불 받는다, 백날 받아도 안 되는 거야. 그건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을 간단하게 주었다니까. 오직 예수.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다.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방법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미션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그거 하세요. 그거 하면 다른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하죠. 최고의 미션이 마가다락방 미션인데 기도입니다. 그걸 팽개쳐놓고 문제 해결하려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답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사실 끝난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럼 빨리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답을 내기 전에는 절대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다 깨나도 안 될 겁니다.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답은 하나니까. 답이 이 답 저 답이니까 오직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이 안 나오니까요.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진주의 교회가 한 200개 교회 되거든요. 진주에 교파도 많습니다. 거의 장로교입니다. 또 이쪽은 굉장히 교회가 보수적입니다.
극보수가 재건파거든요. 그 사람들 주일날 절대 돈 안 씁니다. 완전 막 율법 지킨다고 철저합니다. 복음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인간은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면 갈급해지겠어요. 인간이 갈급해지니까 뭘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산에 갑니다. 산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뭘 받아버려요. 뭘 받아. 이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신비주의에 막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언 은사 받아가지고 예언 막 해주고 돌아다닙니다. 나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 근데 전혀 복음 몰라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 갈급한 진주에 이 많은 갈급한 기존 신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한 곳에 딱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360을 철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막 그리 갑니다. 그럼 가면은 해결됩니까? 안 돼요. 그게 복음 줍니까? 그거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정말로 복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다 육신 운동하지? 무슨 뭐 부모 공경하는 거, 이런 사회 운동, 육신 운동 이거 하지, 구조 운동하지? 영적 운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걸 보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보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 세운교회 와도 뭐 똑같네. 맨날 그 얘기고 맨날 그리스도 얘기고 오늘 또 하네. 이래 들린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각인 정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각인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된다. 오늘 누구 얘기입니까? 본문에 디모데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어린 종 디모데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릴 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외할머니와 자기 어머니의 영적 배경으로 자랐어요. 디모데가요. 자랐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뭡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배운 거예요. 말씀을 배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루스드라에서 만난 인물이 디모데거든요. 거기서 찾아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뭐랍니까?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기 외에 할머니와 어머니도 배웠죠. 15절에 뭐랍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뭘 말하죠?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알게 된다. 그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럼 17절에 뭐랍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모른다, 복음 모른다, 그게 이제 인간이 들된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뭔 얘기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러분이 속에 말씀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결론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죠. 어릴 때 우리가 각인된 것은 절대 이건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뭘 한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명령하잖아요. 철저하게 말씀 각인시켜라. 잠잘 때, 누웠을 때, 길 행할 때, 문지방에, 이마에,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게 각인 전제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내 영혼에, 내 이 속에 각인되어야 될까요? 단어 한 가지입니다. 단어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 안 되면 나중에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가 부모에게 피눈물 나게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이 뭘 한지 압니까? 십자가에 고통 받으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뭘 했는지 압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단은요, 바로왕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고요. 또 마태복음 보세요. 헤롯 왕이요,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리잖아요. 사단 전략이 뭐냐? 이 땅에 렘넌트 싹을 없애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렘넌트 모든 싹을 잘라버리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대중문화를 가지고 죽여버려라. 음악을 가지고 죽여라. 그냥 죽여버려. 영상 매체를 가지고 죽여버려요. 이래가지고 이 스마트폰, 이게 참 기능이 좋은 건데, 기능이 좋은 건데, 사단의, 우리에게도 좋은 도구예요. 복음의 도구로 쓰이는데, 사단도 이게 굉장히 활용한다니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렘넌트 반 죽여버려요. 타락시키라는 거야. 유아 다 살해해버려. 남자 다 죽여버려. 씨를 말려버려. 이건요, 무시무시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느냐. 지금 문화를 가지고 죽인다니까, 문화를 가지고. 대중문화를 가지고. 음악, 영상을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영화도 왜, 하나님과 이게 반대쪽으로 가는 영화 만들면 반드시 상을 주잖아요. 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종상을 받았다, 무슨 상을 받았다. 그 영화들 보면 다 반대는 하나님과 반대쪽이에요. 이게 다 누구 작품이냐? 뉴에이지 작품들. 노아라는 영화도 그거 보세요. 선 오브 갓? 그것도 사실 내용이 그렇게 나는 못 봤는데요. 그게 완전 복음을 가진 자가 만든 작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있으니까 분별이 생기지. 복음 모르면 그 영화 보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콧물 짜고 해요. 사단의 전략. 사단은 이미 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면 됩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 이 단체를 가지고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실상 교회는 뭐합니까? 교회 오직 복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니까 귀가 따갑도록 듣죠. 못 듣습니다. 들을 곳이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지금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4만 5만 교회가 있어도 내 갈급한 영혼을 채울 만한 영적인 메시지, 복음, 원색 복음, 영원한 복음, 완전한 복음 들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가진 자의 안타까움이라, 이게 목사의 안타까움이라 이 말이에요. 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늘 복음 들으면서 복음으로 답이 안 나고 늘 갈등하고 시험 들고 신앙생활 업, 다운 이게 심하다. 난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그럽니까?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거든요. 완전 복음으로 탁 답을 내버려야 돼요. 완전 답을 내버려야 돼요. 뭐 그렇게 복음 가진 우리가 갈등하고 맨날 시험 들고 누가 뭔 말하면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큰 아이거든요. 그건 기존 교회 신자의 모습이지 복음 가진 신자의 모습은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다행히 우리 태영아부가 많잖아요. 태영아부 엄마들이요 이 말씀 잘 받아요. 그리고 또 좀 많이 나아요 보니까. 보통 2명씩 다 낳고 있잖아요. 그럼 한 3명씩도 2명 놓은 엄마들은 1명 더 놓으세요. 놓고. 거기 힘을 더 얻어가지고 한 4명 낳아버려요. 낳아버려요. 낳아가지고 왜 낳아야 되느냐? 결혼 안 하죠. 결혼해도 아예 안 낳아. 그러면 그걸 우리 몫이라 해요. 이게 우리 몫이라니까. 응? 이게 우리 몫이요. 그걸 많이 낳아버려야죠. 많이 낳아가지고 여러분 많이 낳는 게 이미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요 이 살려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의 영적 문제는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전달. 그게 대물림. 속일 수가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 자녀들 그 영적 상태는요, 그 부모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부모가 누군지 딱 보면, 그래, 알았다고 봐. 다 알아요, 그냥. 그렇지. 뭐 그 애비 그 아들이지, 뭐. 눈치챈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영적 흐름이 그런 데로 가는.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6절 이 응답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누리세요. 1000배까지 우리 후손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의 언약을 각인시키라. 그것만 하면 돼요. 참 우리 교회는 턱 다행이죠. 그래서 렘넌트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이니까. 턱 다행이죠.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엄마들이 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씀을 사모하잖아요. 얼마나 미래가 밝아요. 밝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이제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집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말씀 들어갈 때 기도하시라니까요.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냐? 렘넌트 운동했거든요. 복음 가진 우리 신앙인들이요 전부 그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잡은 그 자녀들을 다 붙잡고 복음 심었다니까. 이게 어느 날 조용히 로마가 싹 무너져 복음화되고. 그 황제가 두 손톱을 다 뜯어버렸어. 이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할 수밖에 없어. 왜? 다 예수 믿어버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복음, 기도, 전도를 꼭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기성세대는 각인을 바꾸세요. 어떤 기성세대 어떤 각인이 되느냐? 그건 오후 메시지에 하겠습니다. 전인교육의 영원한 교과서는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지식만 전달해야 안 됩니다. 전인교육을 해야 돼요. 그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영원한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 모른다. 그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렘넌트들이 왜 소중한가? 사단은 렘넌트를 어떻게 죽이는가? 다른 걸 각인시켜버립니다. 그게 조용히 죽여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복음을 각인시키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과 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렘넌트들 영혼 속에, 렘넌트들 가슴 속에 언약이 각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